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부활에 대한 원시 기독교 공동체의 역사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동체로 이전의 삶과 역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부활일까요? 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거기에 집중했을까요?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집중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생명에 대해 말하고자 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이에 대해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개진합니다. 즉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이라는 것을 정확히 한 겁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이름을 발전시킨 것이지요. 그런데 저자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월성과 유일성의 맥락에서 사용한 이 언어를 예수님에 대한 칭호로 같이 사용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의 충만함에 속해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으로 기록된 오늘 이 설교 본문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13절을 보니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고 있습니다. 어린 양에 대한 경배가 하나님과 어린 양 모두에 대한 경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주 긴밀하게 일치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는 실증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입니다. 그 시그널로 말미암아 지난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와 교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지탱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의 교회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무지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순절과 부활절을 복받는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예컨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등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원흉이 되고 만 것이죠. 불행하게도 이게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앞에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동체로 이전의 삶과 역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서술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들의 소명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생명 경험이 그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교회를 기소하던 자였습니다. 원정을 떠나면서까지 성별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일을 진행했는데요. 그러던 가운데 오늘 어느 날 하늘로부터 빛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빛은 바울을 땅에 엎드려지게 했고 눈을 멀게도 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의 이 소명 내러티브와 흡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존재, 즉 절대 타자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죠. 여기서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계시에 대한 영적인 경험의 문학적 수사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 바울의 소명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명은 바울로 하여금 이전과 다른 차원의 삶으로 견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바울의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는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삶을 돌이킨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어부였던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은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웠기도 했지만 절망과 좌절이 그들을 엄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겠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처음 만난 이 장면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이전에 처음 만났던 장면이 부활 후 오늘 그들과의 이 재회에서 또 한 번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 그리고 많은 물살이가 그들이 던진 그물에 잡힌 이 사건, 그제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은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3번의 물음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과 상응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에게 하신 명령이 결정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집중해야 합니다. 이 명령은 베드로에게 하신 이 3번의 물음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사람을 낚는 사도의 사명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그것이 순교의 의미든 않든 간에 완전한 복종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것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토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본질이 자기 부정에 있다는 의미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자기 부정으로 이루신 십자가에서의 순종에 일치되는 것만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만 우리는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이기적인 자기 행복과 출세, 성공, 그리고 교회는 개교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탐욕과 죄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정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명령에 순명하는 것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결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명령에 순응하신 그리스도인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